10절까지 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제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 시대는 잘 알듯이 포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한 10몇 년 이렇게 흐른 뒤인데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헐어졌고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술바벨도 가고 에스라도 가고 이렇게 해서 포로를 데리고 갔었는데 수많은 그곳에서도 또 반대파가 생기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안타까웠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10절 내가 잡았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다. 큰 권능. 큰 권능과 강한 손.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 처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랑을 계속 주님 오셨을 때까지 연결시켜서 전개해 가시면서 이 사랑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 때문에 끝나버린 것 같은데도 구속사는 끝나지 않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마지막 이제 말라기 같은 게 마지막 시대의 역사인데 왜 여기까지 이들이 바빌론 포로 제포하고 아수르로 또 이스라엘 제패가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면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이러면 이제 그 타락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느헤미야만 지금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했을 때 그 뒤 읽어보니까 이런 고백한 다음에 그 술 간원장이 되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 이 성전이 다 해파되고 엉망진창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로 그 하나님 성전에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 안 하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던 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는 얼굴이 비춰졌었어요. 비춰지니까 왕이 보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게 이러이러한다니까 이제 거기서 허락받아갖고 가서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핍박이 막 보는데 시간이 걸려갖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뭘 말하냐면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속해놓은 백성인데 구속한 백성인데 한 번 하나도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한 백성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가나안 땅에 들여오르지 않고 수십만이 강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읽어보면은 진실로 하나님 백성 구속한 백성이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지적하냐면 그들이 잡히기 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구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하고 자녀 삼아줬는데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왔는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시대 그때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 나를 거역했다. 그러면서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를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갔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였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원망해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죽인 일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막 죽인 일 이런 일을 전부 다 기록해 놓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해 놨다. 그걸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꾀를 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소 잡고 양 잡고 해갖고 와서 다 했어 이렇게.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성회로 그걸 갖고 온 것이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까 저기 사도행전 보면은 밭을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팔아가지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다 드리기로 했는데 팔고 나니까 돈이 싹 손에 쥐니까 반 또 쪼개갖고 반만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속하신 종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종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러한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도 은혜겠죠. 그것도 은혜를 줘서 생각나게 해서 고백하게 만들고 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니까 느헤미야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소도 임자를 한다.
소가 아무리 커도 조그마한 꼬마가 이게 가고 하면 꼼짝 싶단다. 나귀도 주인을 그런다. 주인이 눕고 자는 거 먹고 모든 것들 나귀도 한다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자들이다. 짐승만 또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간다. 이러면 이제 그 역사가 뭐라고 나냐? 너희가 어찌하여 메릴토 맞으려고 수없이 자기 조상들 맞았는데도 또 알면서도 또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 너희가 어찌하여 메릴토 맞으려고 더욱 피해가느냐? 그냥 더욱 피해가느냐 않고 더욱 피해가느냐?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예? 아 우리는 이렇게 많다고 그러고, 뭐 노예는 그런 데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갖고,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갖고, 목사님은 몇 평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인원이 몇 명이야 물어보고, 그럼 뭘 자기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가시. 그러니까 자기 가시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 보면은 슬프죠, 슬퍼. 결국은 그들은 뭐라고 하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양육한 구속해낸 이 하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 잘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단사하냐면, 우리가 영이 있다. 영이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어버렸다. 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우리 육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격, 지정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반드시 의지, 행동할 때 의지예요. 그게 내가 이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인격이다. 사람 인격. 그게 죽은 상태에서는 이게 다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생각도 조금씩 바꿔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같이 마비된 자, 식물 인간이 조금씩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건강해요. 생각도 감정도 이제 행동도 점점 살아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 1년 다녀갖고는 이게 온전히 잡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한 1년 다니다가 뭐 은사 좀 방언이나 빻다 하면 자기 혼자만 다 하고 목사님도 막 대체버리고 이런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 변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제사장 역할이라죠.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면은 뭐가 살아난다? 우리 인격이 살아난다. 생각하는 거, 감정, 의지력 이런 것들이 다 살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고
생활 전체를 다 들여버리는 그런 일 있다가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살아야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너는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감정도 여기 이 감정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본받게 되면은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사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게 구속해놓은 이유는 하나님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생각도 다 다른 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자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빼앗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멀리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멀리 하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세상 것은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육체 우리 예비적 육체가 머리부터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아니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머리도 아니까 상처투성이란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영적으로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뭐 하느냐? 12절에 보이러 온다, 보이러. 그냥 양을 잡아서 손 잡는 것은 평상시에 했던 거, 행위대로 하면서 뭐 하는 거? 이 마음은 보이러 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뭐 같이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조 많이 낸 사람들은 그런 교만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뭐 건축원금 쫙 내놓고 안 하는 삽질하지 방금 갖다 주면 사람들 앞에 보인대로 갖다 주면은 뭐 칭찬받자고 했는데 오히려 저주당해버리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 예수께서 반드시 말했고 그 말씀을 먹고 끝까지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럼 너희는 구속하신 걷는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항상 소유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뭐 무너졌든지 소화됐든지 그걸 강조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도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 가서 너희를 구속해 냈지 않느냐. 그렇게 그 구속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소개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안 잊어버리고 소유한 그자 다윗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번씩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준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랑 때문에 그랬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사다 그러면 내가 사랑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랑 이야기. 구속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받아도 버림받아도 되지 않고 또 꺾구침을 당해도 절대 망하는 것 없다. 왜?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반드시 그 속에서 나타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우겨성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어트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의 생명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새로 태어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가 그러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지금 볼 때는 주여 주여 다 해도 결국은 뭐야? 그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사랑을 그 많은 그 속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까지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다른 사람 많은데도 안 맡기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어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니까 생각이 바꿔지고 감정이 바꿔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여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인 자라고 인격자라고 하잖아요. 인격자. 저 사람은 이 보통 사람들은 전부 예보, 인내, 없내, 지위가 높네 이런 걸 따지는데 진실 영의 사람들은 쳐다볼 때 저분은 보니까 뭔가 달라. 왜? 인격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머리가 병들고 이 모든 것이 다 병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신학에도 이게 적용되거든요. 신학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1장 18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남겨놨더냐면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루터기 딱 잘라도 또 싹이 날 수 있는 그 그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무슨 기회를 주냐니까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래의 상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막 억압으로 이 개구리 채가지고 막 꾹꾹 가는 그 이런 식이 아니고 사랑의 줄로 말씀하시고 나하고 변론하자. 와서 얘기해라. 그럼 좋은 것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줄 것이다. 그래서 와서 이러한 기회를 줬는데도 순종하면은 땅이 아름다운 걸 먹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저 바벨론으로 저 아수르로 보내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음성을 예면하고 해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해낸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술 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느헤미야같이 이 역사도 보면서
아, 이 역사도 남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값으로 죽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큰 권능과 강한 손 이것을 쫙 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한 우리는 종이요 우리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러면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수많은 그 심령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뭘 했죠? 성전 재료가 말씀이거든요. 이 속에 성전 세우는 것은 재료가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 말씀이 재료였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재료도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곧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 시간으로 1000년, 2000년이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대를 구약에 계속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안 들으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꼭 누구를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것 같이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은 그 군데 속에다가 그 메시아의 그 대망할 수 있는 그 기절들을 군데군데 이새의 뿌리가 7장에 가면 이새의 뿌리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속한 1장 27절 보면 이사야 1장 27절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더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 돌아온 자는 뭐랍니까?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구속이라는 단어는 웬만하면 줄을 쳤는데 다임에 읽다 보니까 1장 27절에 구속이 2번 들렸는데 이것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도 바울이 보는 눈으로 그들을 봤을 때 계속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겨했다는 거죠.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구속에 낸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지금도 교인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기뻐서 교회를 다니고 뭐 하기는 해요. 이렇게 성경도 하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즐거워가지고 어떤 것은 악인지도 모르고 그 악한 짓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그냥 즐겼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즐거워서 막 손뼉치고 찬송하고 한 것처럼 그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볼 때 교회에서 악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그 경계로 기록해 놨으니까 그 잘 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성경에 있다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내가 미가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가서 3장을 보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말할 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3장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읽어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잊으나 그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이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했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유혹하는 그들은 자기 입에다가 뭘 채워주면은 평강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도 누가 신문사 하나 차리면서 100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했고 그 네 사람만 와서 기도해주고 복 받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신문사 차리가 자기 아들 줬는데 여하튼 주문은 그러니까 복 빌려주는 그런 하나의 백성들을 이에 물면 평강을 했으나 그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너 내일만 안 된 걸 안내? 하면서 이 전쟁을 선포해버리면 당신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안 내? 속으로 말 안 해도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들은 뭘 만나나? 밤을 만날 것이다.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캄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메시지는 빛이 아니란 거지. 빛이 살리는 하나의 백성을 살리는 빛 가운데로 살리는 그 말이 안 나오고 우선 평강만 예치고 그러나 미가는 뭐라 합니까? 자, 오직 나는 8절 그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허물 없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회개하라고 하겠다는 거지. 뭘 읽고? 여호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을 갖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이 입으로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있더라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기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싹쓸이 위하여 경험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가함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래서 돈만 받으면 물질만 있으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는 시온은 바깥이 가함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의 말한 대로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도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다가 또 이 메시아를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줘요.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않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천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져가지고 그러한 폐망을 이뤘어도 하나님은 꼭 그들을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군데 이렇게 소망을 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구속해낸 백성이기 때문일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높은가를 거기서 감히 어떻게 얼마나 긴가를 말할 수 없도록 아기는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구속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구원시켜주고 또 구원시켜주고 또 구원시켜주구나. 그래서 내가 구속함을 입으라고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것만 입어놓으면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 용서해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흘렸고 또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은혜 풍성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그리고 죄를 다 아담의 죄를 안 지었던 상태같이 하나님 그렇게 감주해 버리셨다. 이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그냥 안 보신다 하면은 이 십자가가 너무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이 힘은 큰 권능과 강한 손, 이 힘은 뭐합니까? 허물이 있어도 또 회개할 길을 또 주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또 돌아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7교회나 그래서 내가 7교회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었다. 내가 어디 가는지 그 말하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절대로 기도원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핏값을 사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이 예수의 마음을 담고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있을 때만이 다 성령이 오셔서 지배하잖아요. 지정이 인격을 지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지금 어떻게 강구를 지나면 전인치유하고 또 그건 계속 전인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 유튜브 등 같이 한국 목사들은 돈을 주고 제조한다고 그렇게 있게 올려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좋아하면 제자라는 싹쓸이 위하여 들어온 뇌물이야.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점쟁이가 되고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제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한테 오면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다 한다고 하는 그건 다 뭐예요? 점치는 거 점치는 거 결국 그것 때문에 재앙.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그게 이제 범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데만 네매같이 회복하는 데만 온